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탄로난 야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왕이든 대통령이든 권력이 이양될 때는 아주 민감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바뀔 때도 그렇고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참으로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아도니아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솔로몬으로부터 용서와 경고를 함께 받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제단 뿔을 부여잡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라고 한 그 경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동생의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니면 솔로몬을 도와 솔로몬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유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너무나도 아둔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시중을 들었던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럽니다. 아비삭은 실질적으로 다윗의 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왕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건 자칫하면 역모로 간주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반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다윗이 도망가고 궁궐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과 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백주대낮에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닌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 백성에게 친히 나타내고자 일부러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다윗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위험천만한 말을 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까? 게다가 본인의 전력을 생각하면 도저히 꺼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그는 꺼내고 만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명을 스스로 재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요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도니아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돌이킴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제단 뿔을 부여잡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은 지켰지만 생명을 얻은 것과 걸맞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청하면서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서 그의 이런 행동이 담대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는 전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고 착각 속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의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지금 원통하고 억울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몇몇 사람이 칭찬하면 모두가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면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착각하게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빠지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목숨을 부지했지만 여전히 교만했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잘못은 15절에 나오는 이 말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의 앞뒤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관심에 없습니다.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관심도 없으니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에 익은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 뿐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읽고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인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요청을 들은 밧세바도 참 답답합니다. 다윗 왕의 후궁격인 아비삭을 지금 아도니아가 요청하는 건 지금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들로서 어머니 밧세바의 청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주 단호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어떻게 아도니아의 이런 요청을 나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것이 왕권을 구하는 것인지 모르십니까? 아비삭을 달라는 건 왕위를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노를 바란다는 건 아무리 왕이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노를 할 줄 몰라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노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노를 못해서 일이 더 어려워지고 꼬이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우리가 노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도 죄에 빠지고 그 사람도 죄에 빠진다면 여러분 이건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단호하게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난국을 수습하는 첫 번째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분별을 잘해서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게 마음을 상하는 게 크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다가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모습과 같은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인정에 이끌리는 그런 부탁이더라도, 아무리 그분이 나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